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선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과 무덤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누워 있는 곳, 그 서부국에서도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십자가를 꼽습니다. 이 안에 죽음이 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병원도 십자가, 녹십자, 적십자, 십자가를 붙입니다. 봉사단체들, 섬김의 단체들, 병원들이 또 이렇게 봉사와 구제를 상징하면서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우리나라에 비행기를 내리면 김포공항이나 인천에서 쫙 서울로 들어오면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봐도 밤하늘에 십자가만 쫙 십자가가 보여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밤에는 십자가가 곳곳에 쫙 있는 거 보면 교회를 표식하는, 마치 한국에는 곳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 참 축복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빨간 십자가, 여기인가? 그러면 이 죽음과 무덤을 말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죽음이 있는 곳인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무덤이요, 무덤이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주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모든 고난을,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쳐서 대속이다, 대신 죽으셨다, 속량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구원의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심판의 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바로 심판이요 영원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인류가 져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비극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드는 칼을 만드는 데가 일본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쌍둥이 형제 칼, 그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칼이 좋은 게 이본드라 그래요. 이본드.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쇠덩어리를, 우리나라 같으면 쇠를 만들어서 대장간에서 몇 번 두들겨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금방 날이 무뎌져. 그런데 이 본드는 빨간 불에 담아 가지고 팍 쳐서 칼 모양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접어, 쇠를 잡았다가 또 접고 또 두들겨 가지고 납작하게 만들고 또 접어서 납작하게 만들고 70번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70번 동안 불에 달궈서 펴졌다가 또 오래 또 접어가지고 또 뜨기고 또 접었다 또 들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 칼을, 나중에 왜 이 칼이 앞이 잘 안 가려지고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착착 뺄 수가 있는가, 그거를 칼을 아주 다이아몬드로 착 끊어가지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딱 봤더니 세상에
70번을 접은 그것이 그냥 그 실도 아니죠. 그거는 뭐 무슨 그냥 선처럼 70개가 딱 그 칼 속에 딱 내장되어서 그 칼은 어떤 강도 끊을 수 있고 칼날로 가지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가 당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 외침은 다 이루었다 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이름은,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인생은 아무리 천하의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인간은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더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겟세마네 동산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딱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과 칼보리의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간들은 어리석게 죽으면 끝난다고, 살기 싫으면,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종교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십자가로서 모든 죄를 다스가신 주의 십자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은 주님의 십자가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죽음이요 골고다 언덕은 죄인의 모습이요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이 참 무익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옆으로 밑으로 그냥 인류를 사랑한다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이 보혈의 없는 사랑 가지고 이 보혈을 희석시켜서 막 그냥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예수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늘 달리신 그것이 본문에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육신은 오전 9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죽음을 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인한 사망 아래 있는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대표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는 둘째 아담이 되셨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엄청난 하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마귀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것은 우리는 그 죄는 잘 안 짓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잖아요. 비록 내가 신앙이 엉터리 같아도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다 믿잖아요. 그런데 타락이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타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동과 그 기쁨과 그 사랑에 내 자신이 눈물과 간격이 없는 것이 타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그 사랑에 감동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위기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은혜를 사람은 평생 잊지 않고 못쓰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날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정말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사랑으로 변화될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 구원이지만,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구원의 출발점은 그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쏟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린 양 잡아서 피를 쏟아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한번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핏뿌림이 전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핏뿌림을 통해서 적용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무게는 엄청난 것입니다. 개인의 죄의 무게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인데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말이 없었고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그때에 나타난 신비스러운 광경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3시간 동안 전개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기도 앞에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림받은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함께 있었고, 인류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 도저히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캄캄한 어두움이 지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강한 사랑을 그에게 표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볼 수도 없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하는가? 그 길이 아니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어 죽으신 이 십자가,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복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울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야 주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위로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진리의 비밀이에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복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때 거기에 나를 향하여 나를 품고 죽으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에서 고귀한 진리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예정이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이 찢어질 때 땅도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의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십자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 이 사랑이 참으로 아들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캄캄한 흑암으로 무언의 사랑으로 인류를 대신하는 독생자를 내가 너와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 어떤 자이냐, 과연 우리의 심령 속에 타락되어서 핏부림이 있느냐 없느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 신비적인 이 비밀이 오늘도 핏부림의 은혜가 저와의 심령에게도 우리 교회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십자가 안에 있는 이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나오겠습니다. 네. 우리 266장 1절만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장로님 나오셔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상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우리 기독교 개혁 장로교에서는 이 성찬을 유일한 보고 마시고 먹고 느끼는 유일한 예식이 성찬 예식이고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명령을 쫓아서 저는 그 노회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 성찬식을 코로나 때문에 안 드려야 된다고 그때 그거 하면은 그런 걸 안 된다고 얼마나 박해가 심해. 그때도 했고 또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그대로 거행했습니다. 왜? 코로나를 병균도 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명령했기 때문에 교회는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먹고 마시잖아요. 안 먹고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체험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세임을 얻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 축복과 구원의 떡이요 영광의 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어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면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이 떡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동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주의 잔을 마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감동 주시고 이제 예수로 살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를 기념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 잔을 떡고 먹을 우리에게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헌신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찬을 때는 모든 손길을 위해 회개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신 같이 이제 새 사람이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게 하사오니 주로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